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무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뜻 안에서 목적을 가지시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계획한 것을 다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제 표현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신 그 영이 거듭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연합하여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은 앞으로 뭘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영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아들의 이루심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영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셨죠?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은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 계속 실제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실제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돈 1,000만 원을 내가 저축을 해야 되겠다. 딱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이제 저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통장에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왜 저축을 합니까? 쓰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내가 계획한 거, 그것을 이루신 거. 그 부분을 이제는 표현하고 나타냄으로 우리의 누림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과정을 다 이루시고 실제가 되신 그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영은 이제 어떤 영입니까? 계획을 세우시는 영입니까? 이루시는 영입니까? 아니면 이제 돈을 쓸 일만 남아있는 영이십니까? 이해가 이제 팍팍 안 가신가요? 맨날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맨날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실질적으로 거하신 그 영이 어떠한 영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이제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1년 안에 어떻게든 내가 돈 1,000만 원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해가지고 연말에 1,000만 원을 딱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왜요? 다 쓰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돈 1,000만 원은 모았는데 남는 것은 뭐예요? 고생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누리지도 못한 것만 남아가지고 억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쓰셨단 말이에요. 한 푼도 남김이 없이 다 썼어. 그러면 그리고 죽으시면 어떡할까? 그나마 더 억울하겠죠. 우리 안에 거하신 영이 이런 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된 수고와 헛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 안에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부족해요? 왜 부족함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가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아담의 생명 안에서 보니까 항상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부족함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그럼 밖에 있으면 어때요? 항상 부족하단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부족함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근데 밖에 있으면 어때요? 기근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생명 안에 있으면 항상 부족해.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오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럴까? 넌 누구니? 니네 아버지 앞에 가서 구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구하니?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생명이 다르잖아요. 생명이. 이걸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옆집 자식이 자꾸 여러분한테 와서 등록금 내줘, 집 사줘, 차 사줘 그러면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뭐 이런 놈이 있어. 자꾸 그러면 얘가 미쳤나? 국유리가. 그래서 결국은 어디예요? 전화가라고 이제 정신병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정신이 멀쩡해. 야, 그러지 말고 니네 부모님한테 구해라. 나는 니네 아빠가 아니다. 니네 아빠한테 가서 해라. 우리가 잘못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구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빨리 들어가야 되고 탕자는 빨리 아버지 집에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빨리 가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영 안에 거하여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명의 공급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그 생명이 계속 우리를 자라도록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러든 저러든 생명 받기가 아니라, 하나님 받기가 아니라 영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먹음으로 아무튼 그 생명이 표현이 되시도록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먹고 살고 있는 한은, 야, 이게 내 자식이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기업으로 유업으로 다 이미 줘서 이제 너희들이 그냥 무조건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와, 내 자식이 내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더 적극적으로 먹고 있고, 일상의 환경 안에서 내가 이미 준 것들을 더 풍성히 표현해서 누리게 하게 하여 나만 바라보고 나만 먹고 있고 나만 의지하고 이렇게 사네. 아이고, 내 자식,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이제 내가 다 표현해 줄게. 다 줄게. 이 맛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 맛을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못된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신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영 안에 딱 거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없었으면 성경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열리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영 안에 가여 주님을 먹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역사를 합니다. 어떤 역사를 하냐면, 이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해내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타이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 목적대로 가려면. 하나는 범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는 영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범죄는 뭘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광의 문제는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부터. 그렇죠?
그게 뭐냐? 피입니다. 피. 피.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 자체를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게 끝입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 생명을 살아서 그 생명이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해내야 돼요. 이게 이제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이 자녀를 딱 섬길 때에 이 자녀에게 내가 매일 용돈 100만 원씩 줘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자녀의 피로를 돌본단 말이에요. 본이 아직 볼 수 있는 물질의 부분에서 이 자녀가 온전히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부모가 대신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해 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결해 줘요? 죽을 때까지 용돈 먹고 살기 위해서 해줘요? 아니면 그 섬김을 받아서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돈 벌어서 독립해서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나한테 용돈 좀 줘가면서 이 목적에 이르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도 그 피로 우리가 이 죄가 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의로는 우리가 선을 아무리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냥 믿으면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 죄들을 다 사여 주신 그 실제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딱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죄를 진 자들이 아니야. 깨끗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용서함 받았나? 아직 내를 보니까 용서함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시큰 울고 눈물 콧물 짜면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셨나 보다. 자기에다 두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믿음 안에 두면 그냥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사람을 죽였어도 주님 내가 어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용서함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이거 헷갈려요. 아니 어제 내가 남편 몰래 지갑에서 돈 100원을 내가 훔쳤습니다. 빨래를 빨려오니까 지갑에 돈 100원이 나온 거야. 말도 않고 내가 딱 훔쳤어. 그게 생각난 거야. 주님 어제 내가 남편 지갑에서 돈 100원을 내가 훔쳤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 용서 받은 것 같아. 근데 사람을 죽였어. 그냥 남편이 딱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독박을 쓰세요. 딱 하는데 너무 미워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냥. 근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걸리기 시작한 거야 양심을. 그래서 내가 어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용서받지 않은 것 같아. 돈 훔친 거나 죽인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죄 용서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뭐 하시냐면은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작업을 이제 왜 하시냐면은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그분의 성분이 우리의 성분이 돼서 살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보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셔요. 시와 땅에 대한 거. 이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이삭을 산출할 때까지 그 25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서만 25년이지 하란에서 머문 기간까지 딱 하면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한번 보셔요.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영광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을 떠나라래.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도 나타나신 하나님의 보고도 그가 속히 그것을 순종하지를 못해요. 왜? 본토 친척으로 조성이 돼 있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꽉 잡고 있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으로 조성된 이 생명을 한번 만져요. 그러니까 하란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에 다른 걸로 이렇게 딱 붙잡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에 문제가 있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할게요. 돈 가져가면 시키니까. 돈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 이 마음은 붙잡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응?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 부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에게 나타나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우리가 이제 헌금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를 섬기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돈에 대한 어떤 부분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그 생명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처리하시느냐? 돈을 붙잡고 있는, 본토와 친척을 붙잡고 있는 이 생명을 처리하는데 그게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영 안에 있으면 우리를 십자가에 그대로 올려놓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내버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이렇게 역사를 해. 그러면서 우리가 본토 친척을 붙잡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한다든가 세상을 사랑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이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나는 안 사랑할 거야, 안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생명 자체입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붙잡고 사는 그 생명 자체입니다. 주님 하고 있으면 이미 그 생명, 옛 생명을 끝내버리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이 역사를 하면 거기에서 노임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 움직인 것이 돼.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보면요, 본토 친척을 못 떠나. 누구를 데리고 나와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 그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데라는 지차다는 뜻이에요. 갔는데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 하란을 죽였더니 또 하란으로 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해요. 그러나 거기는 여전히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히브리인이 아니라 아직 건너기 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가 또 그것을 저지르요? 데라가, 아버지가 이걸 또 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또 아버지를 또 한 번 데려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계속 영 안에서 은혜가 일하시도록 가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해방되어져서 와, 이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냥 마음 놓고 살면 되겠다 하고 사는데 어느 날 보면 뭐가 답답하거든.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 공과를 보셔요. 처음에 은혜가 할 때는 이제는 됐어, 이제 이대로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실 거야. 뭔가 있는데 나중에 뭐가 답답해. 그래서 답답할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하냐고,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또 영 안에 있어보면 또 뭔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킨다면 그때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데라를 데려가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누구를 쫓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여기서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영 안에 이렇게 딱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옛 생명 안에 갇혀있던 모든 것들을 조금씩 해방할수록 이제는 영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자기 이제 뜻 안에서 뭔가 움직였다면 이제 그 수고를 멈추고 있다 보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가 움직여져. 굳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움직이심으로 100만 원 드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거 내 의견 아니야? 그러면 10만 원을 들어라. 예, 아멘. 그럼 100만 원을 들으면 좀 의심이 가. 너무 크잖아, 단지가. 이제 1000만 원을 들으려면 이제는 시험에 들어. 1억 달라면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 근데 10만 원은 표현하기가 좋잖아. 근데 100만 원을 드리라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헷갈려요, 진짜. 그러면 또 주님 앞에 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떨어지면 나중에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냥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거기서 뭘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삭을 낳기까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이 공과를 배워요. 그게 이제 믿음의 공과입니다. 아셨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공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과를 살아야 되는데 또 뭐가 있어요? 또 자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처리를 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쭉 아무튼 살게 하셔요. 그래서 99세 때 이 속에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목이 막 바짝바짝 말라요. 아, 진짜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이루셔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해방하려고 하니까 내가 막 거시기해요. 오늘 하루 1억 써라고 생각해 보셔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10만 원 써라 그러면 여유가 있어. 근데 1억 써라 그러면 1초 1초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그렇죠?
10억 사람에 이건 이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튼 제가 그래요. 지금 몽하면 할 말이 많은데 그러면서 헛소리하고 있네. 잠 깨시라고. 아무튼 이제 99세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딱 오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문 어귀에 딱 앉아서 있는데 저기서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딱 그는 알아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잽싸게 집으로 모셔가지고 발을 씻고 고기를 잡고 해서 대접을 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9세가 딱 됐을 때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까지 친밀한 관계가 돼 있냐면은 그 정도까지 친밀한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먹고 왔잖아요. 지금 영안에서 딱 먹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겁나게 대접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음식을 대접하고 이게 발을 씌워주고 음식을 대접하기 즐겁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영안에서 하나님 앉아보셔요. 다이알 비누로 내가 빨아드릴게요. 내가 나 혼자 먹으려고 숨겨놓은 맛있는 걸 대접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이 영안에서 우리가요 주님을 대접하는 증거가 뭐냐? 이 속에서 기뻐요. 즐거워. 아시죠? 기뻐 즐거워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대접을 엄청 받은 거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분의 일하심을요 그때 더 분명하게 계시래요. 일단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을 해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의인인 롯이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줘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그때가 언제예요? 99세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2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뜻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에서 살도록 공과를 배운.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표현할 그때에 하나님 이 작업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해달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영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영을 따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표현되어 우리와 친밀한 관계. 이 표현이 나올까지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이제 이삭을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의 이제 우리의 흐름이 바로 이래요. 내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방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해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믿음을 따라서 하는 그 맛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 먹고 가면 앞에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그냥 전심으로 영안에서 주님을 먹고 가면 진짜 영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먹고 가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요. 그냥 뚫고 살게 해요. 보카롯이 바벨론의 연합군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딱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요. 집에서 기르는 군사를 가지고 데려가서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벌써 거기에 대해서 잡혀.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근데 어느 때 주님 딱 못 가면 어때요? 뚫고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 계속해서. 맛을 보게 하시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이 하실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 시점입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딱 비춰보셔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영안에서 하나님과 많이 친밀하셔요? 그냥 이러든 저러든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냥 쭉 어떤 부분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사용하지 않고 쭉 사라지는 어떤 부분이 어때요? 옛날보다 훨씬 더 증가되어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99세 때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 할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분이 하실 것을 우리 안에서 숨기겠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물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하심을 따라 동역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서 임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여실 때 우리가 임상을 했을 때 한 번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은 더 적극적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 우리를 넓혀버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공과고 우리가 배운 공과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에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글자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고 그 땅이 황폐함을 당하고 성들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그 다루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 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를 다 비출 수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네.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18절에 보니까 내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 있냐. 이 두 가지 제약을 포함한 거예요. 그럼 한번 비춰봅시다. 비춰봅시다. 아브라함의 공과를 딱 보셔요.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기근은 우리에게 공고함이잖아요. 누림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 공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림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이게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마음이 허전하면 어디로 가요? 물론 은혜를 쫓아서 어디 저기도 쫓아다니지만 그것도 이제 그건 그거고 보통 세상 가서 여행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로 우리의 이 허전한 속을 채우려 간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의 보상이잖아요. 풍성한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이 속을 계속해서 누려지도록 채워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우리의 이 천연적인 생명은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한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 사랑. 이거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자식 사랑. 내 자신에 대한 사랑. 문화에 대한 사랑. 철학에 대한 사랑. 권력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그렇죠? 이 사랑을 그들이 끊어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약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태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주여 삼창 가지고 주님이 우리 예배당을 빨리 표현해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했어. 근데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도 예배당이라는 세상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싶잖아. 안 그래요?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한 500평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한 100평은 예배당하고 한 100평은 식당하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당을 크게 주여시아 기도하는 것도 세상 사랑이에요. 근원이 우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바벨론의 심판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상이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도 끌어들이고 자녀에 대한 사랑도 끌어들이고 내 일에 대한 일도 끌어들이고 우리의 목적도 목표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애굽입니다. 좀 실감 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때 이러든지 저러든지 주님 없고 주님이 사시도록 하겠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어디서 돈 꿀 것부터 생각 않고 주님이 표현하시도록 그 길을 갔어. 답답하지 마. 암담하지 마. 나도 이 환경에서 그랬거든요. 헌금이 없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난 땅 파서 장사해요. 그런다고 해서 헌금하라고 또 말도 못해. 쪽팔려서.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타랩에 50만 원 우리 내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 지금이야 어느 때에 하나님이 사모를 통해서 물질의 방에서 해방을 해서 조금 낫지만 처음에는 50만 원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때 헌금이요 얼마 들어왔는데 엄청 들어왔어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표현해내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겠다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죽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요 뭔가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처음에보다 엄청나게 사례비를 내가 많이 받은 거예요. 한 600%가 올랐어. 300이니까 50 받다가 600%니까 300이니까 600%가 올랐어. 17년 만에. 앞으로 17년 사면 1200%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지 맞고 있어. 왜? 무조건 이런 데 주님이 표현되라고. 그것을 세상의 어떤 걸로 끌어다가 내 속을 채우기 위해서 안 해. 이 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헌금하십시오.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거 다 세상이에요. 내 속에 돈을 사랑하는 거. 안 해.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공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공과를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살아서 세상에서요, 뭔가를 표현하게 하셔요. 그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수르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들은 이제 우상을 또 섬겼잖아요. 우상은 세상 사는 거 있었지만 또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해 새긴.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를 위한 건 다 우상이에요. 이게 또 이제 미치거든. 차라리 세상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해. 빨리 직장 때려치우고 여행만 다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고통이 심하니까 빨리 여기서 좀 해방받고 싶어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죽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러게 해서 막 고백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수고를 우리 해방해. 딱 좋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와 살겠다. 근데 이제 그때가 하면부터 이제 미치는 거야. 이제 내 속에 그냥 나의 원함이 있잖아요. 바람이. 직장 빨리 때려치우고 싶은 것은 좋은데 여행은 또 가고 싶잖아. 근데 여행을 가고 싶은 이제 그 속을 하나님 이제 다루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실질적인 것을 다룬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 앞에요. 어떤 공과를 배울까? 하나님으로 사는 공과를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어떤 사랑도 아니고 자기 우상을 섬김으로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환경 안에서요 다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다 갇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환경 안에서 누림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거기서 내 사랑이 아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70년 동안 그 공과를 배우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겉사람은 고통스럽지만 이 속에서 주님하고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져요. 처음에는 깨끗거려요. 억울하고 분하 죽겠으니까. 근데 그것을 나로 뭔가를 주물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나중에 아무튼 깨끗거리다가 나중에는 꾹꾹꾹거리다가 나중에는 주여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배째시옵소서. 그러면 얼굴이 살아나. 진짜 이 속에서요. 하늘이 무너져 소사건이 없어서 배째시옵소서 그러면 살아나. 그때 십자가의 이 죽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딱 적용이 되거든. 그리고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언제? 7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약의 땅으로 돌이켜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마음 놓고 그 땅에서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끔 회복시킬 때까지. 근데 어느 날 보면 딱 회복이 돼 있어. 그럼 또 좋다고 살아.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십자가에 올라가 있어. 왜? 거기서 또 자기의 사랑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지나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친밀함이 있고 하나의 연합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너희들에게 내가 감추겠느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여금 그 땅까지 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들이 잠시 보기에는 뺏긴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루신 거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들은 이루심 안에 다시 들어와 누리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탕자를 위한 그 모든 것이 다 무효된 게 아니에요. 잠시 잃은 것 같지만 잃은 건 아니야. 다시 돌아오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영 안에서 살면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루신 것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게 실제예요. 이미 이루신 것이 너희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그게 너희들에게 풍성한 누림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든 목적, 나를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나를 비춰내버리겠다. 표현해내버리겠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내 안에서 내가 할 일을 감추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영 안에서 더 주님을 흡수해가지고 우리를 더 이 마음 안에서 채워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해낼 수 있고, 말하시면 말해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또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사실 때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해요?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표현해 내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표현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영 안에서 주님 하고 있으면 그 기름을 우리 마음을 채워. 최소한 우리 속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 그 정도는 그냥 살아가. 그럼 이게 전부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셔. 그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돼 그 일들을 다 표현해 내시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 모임을 통하여 뭘 해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오늘 이 지체들에게 뭘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뭘 말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영 안에 딱 있었을 때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가, 만유신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싹 점유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마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고 서로가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지체들에게 뭘 먹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뭘 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 모임 안에서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물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 내가 나에게 물질의 공급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를 하나님은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다 당신의 표현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했죠. 나도 습관적으로 해요. 이것은 우리는 다 같으니까 나도 할 말이 없어. 율법으로 절대 적용을 안 해. 나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물어가시면서 주님을 드시면서 또 물어가시면서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그 방면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하나씩 해방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상을 살 때 물어보지 못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물어볼 수 있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이 속에서 뭔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선포를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에레미야처럼 참된 예언을 하는 참 선지자가 있었고 자기들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어떻게 임합니까? 구약에서는요, 제사장, 왕, 선지자들은 기름을 부어요. 이는 선지자일 때 이미 기름이 부어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름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딱 부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딱 임하니까 에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뭐예요? 70년 동안 자식을 낳게 하고 집도 짓게 하시고 땅도 일궈서 70년이란 그 기간 동안을 넉넉히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 말이에요? 자기들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뭐 묻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자기 사랑하는 것이 나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나와.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루이비통 사라. 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진짜 하나님 이 속에서 뭔가 해방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그분이 표현하실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이런 것들을 잘 임상을 해서 가셔야 돼요. 이것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굉장히 믿음 안에서 친밀한 관계가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 에레미야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자기 아니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다 말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라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요. 씨와 땅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당신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작업만 했단 말이에요. 자기로 움직였을 때는 조카 롯을 붙잡았고 엘리에셀을 붙잡았고 나중에 자기 힘으로는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로부터 나온 거고. 진짜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브라함에게 100살 될 때 딱 오셔가지고 그 생명이 이삭을 낳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님을 먹고 가잖아요. 어떻게,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먹어야 되느냐? 영 안에서부터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도록.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적셔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냥 평안해져. 참해져. 그러면서가 아니에요. 동시에 이 속에 어떤 부흥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어떤 소망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표현하시려고 하는 그 기도도 나오고요. 이 속에서 물어볼 것들도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나와요. 아직 이제 출발이니까 많지는 않아. 근데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 출발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영 안에 단순히 거하여. 단순히 거하여. 내 일도 끊어내게 하시고 내 사랑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올리게 하시고 영 안에서 단순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먹고 그 주님만 살아서 흘러나와 표현되도록 17년이라는 기간을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직 8년을 더 가셔야 돼. 근데 날이 8년이지 8년이면 감사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때부터 2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속에서 믿어져서 단순히 영 안에 딱 넣어놓을 때부터 25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언제예요? 내가 보면 17년 전이 아니라 한 2, 3년도 안 돼. 죄송합니다. 그냥 3년 전이라 봅시다. 22년을 더 가셔야 돼. 죽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래 죽어도 저러 죽어도 죽은 거 똑같으니까 앞으로 22년을 더 가셔야 돼. 근데 빨리 가려면은 하나님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믿음을 주셨고 그 맛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나 나나 매 순간 영 안에 넣어놓고 주님 사시라고 표현되시라고 사시면 돼요. 그냥 넣어놓고 사시면 돼요. 이게 훈련이 되면 잘 돼. 아니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영 안에서 집어넣고 가요? 그 맛을 모르면 말만 말해요. 걔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이래서 훈련을 한 거예요. 영 안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일은 일대로 해. 근데 훨씬 잘 돼. 참 신기하거든. 영 안에 넣고 밥을 하시는데 그냥 잘 돼. 지금 이 순간에도 설교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영 안에 넣어놓습니까? 기도의 시간에 조용할 때 주님하고 있어야지.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영 안에 나는 있어. 모르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니까 있는 것 없다 하는 거지. 있어. 말은 떠들고 여러분을 보면서 하는데 내 마음은 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뭔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속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 그 증거가 뭐예요? 웃고 있잖아 지금. 내가 웃겨서 웃어요? 내가 너무 잘생겼나?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을 해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내가 영 안에서 주님을 먹고 친밀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지금 뭔가 마음을 사망을 해방하시고 뭘 먹이고 계셔. 뭘 먹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살아나. 이게 실제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일상을 살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을 만날 때도 영 안에 딱 주님을 먹으면서 가서 많은 거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뭔가 그 주님이 딱 흘러나와서 뭔가를 표현을 하셔. 뭔가를. 근데 이제는 더 한 발자국 더 나가. 하나님께 이제 적극적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요? 내 앞에 똑같은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해왔기 때문에 그냥 머리가 그냥 굴러가서 그냥 바로 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명철이 되고 지혜가 되시라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표현대로 다 물으세요. 밥도 그냥 해왔던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는 주님 어떻게 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찬을 해서 가족 식구들을 섬겨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표현하시라고. 한번 해보셔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느 순간에 아빠 하면 어때요? 뒤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 성령이 임하면 뒤로 넘어지잖아요. 넘어져. 어버버버버 하다가 어느 날 아빠 하면 우와 얘 아니 영재.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 처음에 우리 신혼이가 딱 보더니 아빠 여기에 아빠가 하니까 에이? 와 이건 수제야 수제. 영어부터 말투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에이? 우와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하도 비디오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여기 머리에 각식이 된 거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올 거예요. 정확하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표현되시도록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루시도록 주님을 딱 먹고 가는 부분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의 문제 아까 이제 권사님 기도를 하셨잖아요. 옛날에 이제 기도 제목에 내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하나님이 표현하시라고 주보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놨어요. 그냥 내가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올려놔봤자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부담을 주셔가지고 몇 년 전에 올려놨는데 아무런 뭐가 없어요. 왜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잖아요. 나도 기왕이면 대골 같은 예배당에서 번지러지게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저기 그 익산에 그 큰 교회 있지요. 무슨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 익산에 신흥교회인가? 거기 가서요 주례를 하는데 내가요 뻔때가 나더만. 결혼식장 소예배당인데 우리 교회가 더 훨씬 좋아. 예배당이 본당도 아니고 나가서 사진 찍어 보여주니까요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내가 그 욕심이 없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좋아하다고 지금 몇 년 동안요 하나님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내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세상적인 사랑이 있다 보니까. 그럼 그 과정을 올 때 하나님 이걸 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자는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미쳐요 그냥. 근데 다른 걸 끌어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서 사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라고 몇 년을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나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는 물어서 선포하게 하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그 뜻, 그 부분이 아직도 내게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때하고는 틀려요. 진짜 이게 명확해야 돼. 친밀한 관계. 진짜 하나님이 올해 이 예배당 옮길 당신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까? 물어봐.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따라서 더 기도하게 할 것이고 없으면 헛수고하지 않아. 나는 방면에서 하나님의 표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옮기실 계획과 뜻이 올해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이거 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럼 어디에다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뜻이면 3층짜리 건물이니까 땅을 사서 걷는 겁니까? 아니면 더 지하로 들어가서 50평에서 다시 해서 해야 합니까? 나는 몰라. 그리고 그 방에 또 있으면 그러면 돈을 하나님 어떻게 당신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따라가면서 계속 기도를 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출발이 안 됐어요. 우리 권사님은 출발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나는 아직 출발이 안 됐어요. 출발이 되면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먹고 있어요. 이걸 또 묻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추심만 하고 있었어. 내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물어요. 진짜 이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 이 목표가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시라고. 빨리 말씀하면 좋겠지만 죽을 때까지 말씀 안 할 수도 있어요. 말씀 안 한다는 것은요. 더 나는 주님만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표현하는 길로 같이 가주셔야 돼. 나에게는 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쭉 보고 갈게요. 52분밖에 안 됐으니까. 에레미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혔냐면은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하니까 이걸 듣기 싫어하잖아요. 왕도 지키기 싫어하고. 아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모든 어떤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읍이 다 망가지고 땅이 황폐했는데 이 예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야지. 그러니까 입 다물라고 그냥 갖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계속 임하셔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누림을 준 것도 누림만 줘도 부족할 판에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십자가만 올리게 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죽을 것 같아. 처음에는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이대. 삐져. 그런데 이제 삐진 것도 한계가 있지. 하나님은 계속 압박을 하시니까 결국은 십자가에다 올려요. 그대로 하나님이 표현하시라고. 그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말을 해.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뭐 하고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려놓으면 앞으로 회복해서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누림을 주고 다 회복시켜 이 소리는 안 하고 너 성질머리가 더러우니까 이거 처리할 때까지 있어야 되고 네가 잘못해서 뭐 했고 나만 실컷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아멘 하면 벌써 이 속에서 평안이 와. 그러면서 주님과 더 연합을 해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중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누림이 회복이 돼서 뭔가 사라져.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순서가 똑같아요. 우리 체험하고 이 말씀하고. 자, 그래서 이제 갇혔어요. 그래도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어디에 갇혔든 안 갇혀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여호와의 말씀은 에레미야에게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셔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항상 말씀하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들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영 안으로 들어서 영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어느 날 들려져.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임하는 방법이 뭐냐? 맨날 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과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과 열하면서 친밀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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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친밀해져. 옛날에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나에게 뭔가 할 말씀이 있을 때 참 인격적이에요. 충청도 보이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님 아주 뭐죠? 두부를 좋아하시고 두부 전골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안 해요. 웃자고 하는 거지. 전사님 두부 전골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와 하면서 가. 내 돈 주고 사 먹는 것보다 사주시니까 좋잖아. 한참 먹여놓고 나중에 이제 내가 좋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씩 하셔. 교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인격적이죠? 그러면 나중에 뭐 목자는 할 말이 계시는구나. 2년 동안 전도사역 하면서요. 딱 한 번 그 목사님 말씀에 내가 그 얘기 해봤어. 주보를 만들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5시 퇴근을 해야 되는데 80분 전에 전화 온 거예요. 전도사님 아직 주보 안 만드셨죠? 이것 좀 광고에 넣어야 되는데 이미 다 만들어가지고 퇴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예 하고 다 버리고 그때는 송도도 마당 쓰니까 다 버리고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아니고 이렇게 순종하다가 나중에 월요일에 딱 하루 쉬는데 강화도에 뭐 드시러 가시자는 거예요. 월요일에 딱 하루 쉬는데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6시에 퇴근하고 저녁에는 또 경건활동 해야 되잖아요. 월요일 딱 하루 쉬는데 가니까 도저히 체력이 딸려가지고요. 목사님 주중에 가면 안 될까요? 딱 한 번.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네. 그 뒤로부터 가장소리도 안 하시고. 항상 우리도 주님을 실컷 먹어서 이 마음이 딱 풀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 친밀하게 물으셔야 돼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실제입니다. 말씀은 인격이에요. 우리 안에 사신 생명이에요. 위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그냥 들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저녁에 내가 통닭을 먹어야 되겠다. 어디서 올라와요? 여기서 올라와요? 생명에서 올라와요? 생명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조상이 무덤에 가시면 그 조상님이 왔냐? 나 피자 먹고 싶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생명이 없으니까 안 해. 우리의 생명 안에서 피자 먹고 싶다 올라와. 그러니까 내 생명이 말이야. 우리의 몸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마치 저기서 말씀해 준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말씀이신 하나님 내 안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사는 길로 가면 이 생명이 그냥 말씀하심으로 더 풍성히 올라와. 어린애가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자라면 어느 날 또박또박 말을 해. 나중에는 따져. 그 정도까지 생명이 자라면. 우리 안에 주님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흥황하도록 부흥이 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야 돼요.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니까 이제 하나님이 묻고 따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울면은 알아서 엄마가 다 챙겨주는데 얘가 이제 굵으니까 엄마 저녁밥 뭐야? 반찬 뭐야? 똑같아. 생명이 자라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자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저기 맛을 봐야지. 근데 시작했으니까 맛을 봐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이 방면에서 희망을 하셔가지고 벌써 출발을 하셨어요. 오래 보셔요. 이게 진짜라면 이제는 하나님 표현 안에서 당신을 어떻게 해방해 내시는지. 자, 2절 보셔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누가 행하셔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그분이 일을 행하시고 그가 만들며 성취하시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 이 과정이 뭐냐? 그분이 목적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영 안에 거하여 우리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영 안에
거하여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서 이제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여 인격으로 거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거하여. 쉽죠? 앞에 일을 행하시는 건 뭐냐? 만세 전에 태초에 아주 영원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뜻을 세우셨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생명나무 앞에 두셨단 말이에요. 나를 먹어라. 그러면 내가 목적하던 것, 내가 계획한 것은 내가 생명을 먹는 그 순간에 다 이루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루신 것을 너희들은 마음 놓고 이제는 누려라.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이루시고 성령은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거하셔서 뭐예요? 이제 마음 놓고 표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다 얻었어요. 여호와의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도 있고 나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 정확히 말하면 나는 이다예요. 나는 모든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이영시. 나는 모든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만유가. 구원은 뭐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가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인격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 영 안에 딱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만 먹고 주님과 친밀한 삶만 살며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몸인 우리를 통하여 다 해방하고 다 표현하시겠다는 이 통로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신 프린트물 잘 읽어보셔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하고 하셨는지. 우리가 주님 먹었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그 영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뭘 하고 오셨는지,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뭘 누리고 하셨는지 이 프린트에 다 있어요. 이것을 읽으시고 여러분 비춘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묻는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아셨죠? 쉽죠? 체험이 있으니까. 너무 쉬워요. 나는 앞으로 할 것은 말 안 해요. 이미 해오셨고 이미 여러분의 체험 안에 있고 그것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해방하시려고 하는 이 실제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에게 없는 거 가지고 말 안 해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내가 섬기는 방면에서는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고요. 느끼든 못 느끼든 이미 그 방면에서 여러분은 누리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딱 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김승현 집사님 신우가 딱 오셨잖아요. 기도 받으시라고 처음에 오니까요. 딱 그 얼굴 있잖아요. 예, 너무 천연적인 얼굴. 뭔가 이렇게 딱 웃지만 뭐가 잡혀있는 그늘이 있는 웃지만 그늘이 있어. 그럼 뭐예요? 저는 가만히 대고 주님하고 주님을 먹고 있어요. 주님이 마음 놓고 흘러가시라. 근데 본인도 모르게 나중에 일어나서 코골을 주무시나 내가요? 근데 그때 얼굴이 그러면 그분은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이미 나란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신 그 생명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요? 안 풍성해요? 이걸 가지고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저걸 모르겠네? 그러면 나는 월급 받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영 안에 놓고 딱 있으면 이걸 다 비춰낸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미 그 전 단계에서 맛을 보고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말할 때 적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자기에게 있으면요, 어려워, 항상. 근데 영 안에 있으면 적용하기가 너무 쉬워. 나는 되네, 안 되네, 안 나오네, 뭐 하네. 따지도 묻지도 마셔요. 그냥 하셔요. 주님을 딱 영 안에서 먹고 있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기름으로 채워지면 굉장히 잠잠하고 편안해져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이 속에서 말씀하심이 뭔가 내 생각 안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그냥 물으세요. 해보셔요. 오늘 내가 밥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요? 오늘 혹시라도 오늘 지체들 누굴 만나서 교통하게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다 물어보셔요. 고객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 내가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가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가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주님은 드셔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는. 다 해보셔요, 그냥. 왜요? 주님을 먹고 산 체험이 있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없다 그러면 17년 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온 거예요. 내가 속이고 온 거예요. 아니죠? 이 근거로 말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주변에 체험 안에 어떤 지체는 10,000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체는 예를 들어서 체험 안에 100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다는 거예요. 이 있는 것 위해서 지금의 것을 해방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을 내가 들어봐야 돼. 진짜 하고 있는지, 또 뻘소리 하고 있는지. 뻘소리하면 빨리 돌이켜야죠. 안 돌이켜지면 손해니까. 우리 교회 장점이 뭐예요? 딱 들으면 바로 돌이켜줘. 바로 그냥 해줘. 잠시 기다리세요. 내가 이번 주 기도를 하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없어. 딱 들으면 그냥 알아. 귀신을 속여도 나는 못 속여. 근원이 영이냐 혼이냐는 나는 못 속여요. 실제야. 아셨죠? 아우 내가 예난이라 죽는 줄 알았어. 거짓말이에요. 실제예요. 아 말씀해 보셔요. 내가 예난이라 죽는 줄 알았어. 소희 권사님 어제 우리 예난이라고요. 사무실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골반이 부러진 줄 알았어. 거짓말이에요. 실제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체험해보니까 맛을 파보시니까 나도 영을 따라서 그 맛을 봤으니까 딱 들으면 혼인지 영인지 그냥 내 분량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교정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셔요. 와서 교통을 하셔요. 서로가 서로를 빨리빨리 교정해서 주님이 빨리빨리 표현되도록. 아셨죠? 귀향이면 돈 되는데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10년이 했다가 오 잘못 투자했네? 그러지 말고 하루 만에 오 잘못 투자했네? 제대로 투자해야 되겠네? 하루라도 빨리 교정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돼. 근데 아직도 나를 안 찾아. 일주일 내내 목회하기 얼마나 좋냐면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근데 월급은 꼬박꼬박 줘. 너무 좋아. 회사에도 안 나가는데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와. 이런 인생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해요. 딱 전화 오면, 누구 돌아가셨나 보다. 어이없이 돌아가셨어. 가서 그러면 나는 육개장에다 떡만 먹고 오면 돼.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 근데 알아서 주님 먹고 잘 살아. 헌금하라는 소리 알아서 잘해. 더 하시려고 그냥 주님 더 먹고 살아서 돈 더 벌려고 시래. 알아서 헌금하려고 하죠. 못해서 그냥 안다는 것 같아. 우리 지체들 보면. 말도 안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앞으로 그렇게 쭉 가셔요. 나 절대 건들지 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왜. 이 단계가 언제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진짜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세상 사랑, 우상 사랑으로 빠지지 않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기름 부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그 말씀을 해방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 이 소리를 꼭 부르짖어야 돼요. 뭘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지고 부르짖고 이미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내가 힘드니까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시겠다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먹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일하시거든. 왜? 우리는 동역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생명 안에서 피자 먹고 싶은데 아무 말을 안 하면은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유주가 저녁에 고기가 먹고 싶은데 아무 말씀 안 하면 집사람이 모르시잖아요. 근데 엄마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바로 그냥 실행을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가 동역해서 당신의 일을 해요. 아셨죠? 근데 이 시점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해보게. 나도 마음 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어색해. 옛날 했던 기도가 이제 안 나오고 새롭게 하려니까 말이 꼬여. 주님 오늘 당신 일을 뜻이 주님 하면 오늘 당신 그러면서 조금 해보니까요 말이 뭐가 더 자연스러워졌어. 그러니까 달라붙는다 그러잖아요. 많이 달라붙어졌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좀 더 시원시원하게 나와. 지난보다. 어때요? 좀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이 방면에서. 달라붙어요. 그러면 실제가 나오면 더 달라붙고 그게 이제 내 인생이 돼요. 믿음이 되고. 그냥 바로야. 주님 나 오늘 돈 1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 나눠도 줄 마음 없다. 예 주님 먹으면 되고. 내가 그것을 줄게. 그러면 어떻게 주시려고요? 카드로 긁어야 돼요? 아니면 어디 가서 꽂아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뭐 돈 벌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돈 찾아내서 주시는 거예요? 다 물을 수 있어. 일상의 삶이 다 그래. 왜? 우리의 생각을 보셔요. 오늘 돈 100만 원 벌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머리가 막 굴러가. 여러분 생각 안에서. 이러듯이 하나님도요.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신다니까요. 우리가 물으면. 그래서 그분이 길이 돼. 표현이 되고. 그럼 우리말이 시원해. 시원하죠. 내가 살 것 같아요. 주님만 먹고 있을 때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물을 수 있어서요. 너무 시원해. 이제 좀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하나님이 너무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숨기겠느냐?
영 안에서 나를 못 고치니까 여기 왔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영 안에서 물으면 내가 할 일을 너희들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라고. 똑같은 말씀이지.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도망을 쳐. 도망을. 하지 마셔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낼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그러니까 다시 구약으로 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고 신약으로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풍성한 누림만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해요. 이게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다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도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가서 냅다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왕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율법 안에서 그들이 살기를 하나님의 의의 법 안에서 살기를 그들의 마음이 더 교정이 되면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땅 그 안에 들어서 다시 성읍을 짓고 다시 땅을 이고 다시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 누림을 다시 하나님 회복하시게 돼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회복이에요. 주님을 먹고 가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다 부어가지고 회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잠시 십자가에서 우리가 손실을 당하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이전보다 하나님은 훨씬 많은 것을 회복하시고 더 기꺼이 손실당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채우시고 그 분량이 0.0001%밖에 안 돼서 그렇지 증가가 되실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안으로 우리를 다시 집어넣어서 그 풍성함으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열방 안에서 기쁜 이름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그의 이름이 우리 안에 그분의 인격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다시 그분을 누리고 살고 회복된 것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 안에 당신의 그 이름을 그분을 표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주님 먹고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흘러나오신 만큼 가정이 하나님의 표현이 있잖아요. 인격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흘러나오면 어때요? 거기에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물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표현되면 나중에 그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올 거예요. 양심에 어마어마한 압박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인에서 선포를 하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살게 하실 자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양심에 엄청난 압박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 사는 분량이 적어서 우리가 말을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에 더 주님이 해방하면 그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칠 때 어떻게 할까요? 가보게. 아직은 모르겠다. 가보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단순히 우리는 영 안에 거듭난 생명 안에 그 생명을 사는 우리 영 안에 성령과 연합하여 모든 환경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이 내를 적시고 또 흘러나와 표현되시도록 그 과정을 이러든 저러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는 당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 뜻을 구하여 알게 하심으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셔서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도 표현된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 놓고 누리게 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만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열매 맺는 모든 실과들을 하나님은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을 다 온 세상에 영광 가운데 다 표현해 내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하나님이 새롭게 여셨습니다. 이 길 안에서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영안에 주님을 먹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영안에 주님을 불러먹을 때에 더 즉각적이고 더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이 우리의 마음을 척시게 하시옵소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오늘 하루 회인될 주님을 마음 놓고 선포하게 하시고 마음 놓고 물어 그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지체들에게 내 안에 항상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